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멀리 있는 사람 보고도 엄지손가락을 탁 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너무 길어서 못 따라 했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에는 아름다운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라는 곳에 가면 나폴리 연안 쭉 가면 나폴리항이 세계에서 4대 미항 중에 하나예요. 아름다운 항구란 말이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로마를 가서 나폴리항에 갔었어요. 거기서 나폴리 연안 쭉 가다 보면 새로운 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로마의 당시의 귀족들이 그곳에 저택 별장을 짓고 거기서 살아보는 게 꿈이어서 좀 부유하고 권력이 있다면 그곳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휴양 도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그곳 하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 오신 지 79년 만에, AD 79년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있는데 화산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휴양지, 가장 아름다운 고을을 화산재로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100년의 세월이 흐른 해에 발굴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씩 유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748년에 완전히 이 폐허가 된 도시를 발굴을 해내는데, 그 길은 얼마나 비참한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장들이 있었어요. 그곳 도시 이름이 폼페이라 이름이에요. 이 폼페이 도시가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지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그곳을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한번 전시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20세 미만은 못 보여줄 정도로 성인들 외에게는 못 보일 정도로 얼마나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던지요. 그래서 많은 연구학자들, 역사학자들과 각자들이 공통된 의견 하나를 내도, 왜 이 도시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약이 극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명명되어진 도시예요. 성경에도 이런 도시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있어요. 여기도 제약이 너무 간영해서 하나님이 친히 천사 둘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독한지,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데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이 도시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이 두 도시가, 그 아름다운 도시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렇게 죄악이 간영했고 타락하기가 그지없어서 이 도시는 멸망을 당했다.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도시보다 더 악한 도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이 세 도시에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도시가 혹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아닌지, 아니 내 가정과 내 삶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하신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그 주체하지 못하는 심령을 안고 꾸짖고 책망하셨을까요? 책망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재앙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어떠했길래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들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죄악의 극치를 치달아서 고발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조차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만 그조차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는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만천하에 고발을 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은 그렇지 않는 자를 찬찬히 들여다봐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도시가, 이 고을들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 도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베풀었던 도시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 것처럼. 가장 먼저 고라신이라는 고을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 이 고라신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부분을 3분의 2 정도를, 아니 4분의 3 정도를 갈릴리 인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는 소외받고 버림받고 죄가 간영한 도시잖아요. 저곳에 우리가 갈릴리를 가봤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가장 먼저 그 북쪽 쪽으로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고라신이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쓱 가면 벳세다가 존재해요. 이 고라신이라는 고을은 어떤 고을인가 하면, 여기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놀라운 그 발굴 하나를 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의자를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과 심판을 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율법을 줬던 것을 발표하고, 또 잘하고 못했던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재판하던 그 모세의 의자가 발견돼서 놀라운, 이 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한 도시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벳세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벳세다에서는 예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놀라운 기적들이 다 베풀었던 곳이 벳세다예요. 가버나움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전초기지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를 갔다가 그라사를 갔다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나사렛을 갔다가 베들레헴을 갔다가 온 지역을 다니시다가 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안식을 취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권능을 베푸셨던 곳이지요. 그런데 이 고을들이 시돈보다, 두로보다, 소돔보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 견디기가 쉬웠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을 우리가 기억해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악한 도시, 죄악이 간영한 도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명명했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곳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기 위해 백항목들이 항구를 타고 와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에 항구도시. 그러니까 항구도시의 특징들은 상업이 발달하니까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는 것은 죄악이 간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도시였던. 그런데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이것보다 심판할 때 견디기 쉬울 거다. 만약에 내가 두로와 시돈에 이런 권능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버나움에 주님이 베풀었던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베풀었다면 거기는 심판조차 있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대부분의 권능이, 대부분의 기적이, 대부분의 이적이, 대부분의 표적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생겼는데 이들이 어떠했길래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발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보니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기억해요. 세례 요한이 400년의 어둠을 뚫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에 400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죄악이 간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는 끊임없이 금식하기를 밥 먹듯 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이 요한을 향해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능이 이 고을들에 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저가 먹지도 않고 금식을 밥 먹듯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 그렇게 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첫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는 쓸데없다. 그러면서 죄인의 집합소,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 끊임없이 주님의 권능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를 가까이 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가족이 됐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음식만 보면 미친 듯이 쫓아다니니 저게 뭔 메시아냐, 그렇게 이들이 세례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이들을 향해, 이 고을들을 향해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셨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새 고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시고자 하는 일,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지. 왜요? 그들이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을 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세상에 고발하고 가장 꾸짖고 책망하시는 첫째가 그들이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싹 살펴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을 맞추잖아요.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지 받지 않는지 한눈에 확 들어와요. 그때 전 마음이 되게 무겁고 아파요. 정말로 많이 아파요. 나와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건가?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로 새벽 기도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이 책망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는 직역을 하면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멘톤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사탄에게 저장 잡혀 있는 사람이다. 고로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것들을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인정한다면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우린 돌아온 탕자를 기억해요. 그가 자기가 실수, 죄악들을 깨닫고 자각하고 인정하자 주저함 없이 돌아서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성경에는 회개를 미룬 자와 회개를 미루지 않는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그는 회개를 미뤘어요. 끊임없이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그는 버림을 받았죠.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지적하자 인정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 죄를 자각하고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제 시선 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돌아오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씨로 비유했고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탁 떨어지면, 심기면 이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씨를 파종했어요. 그리고 모종을 심었어요. 5월 말이 되고 6월이 되고 7월이 되는데 한 일주일만 밭에 안 나갔다 가면
내가 씨 뿌렸는데? 모종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잡초가 무성해서 매일처럼 잡초를 제거해주고 밭을 일구지 않으면 금방 쑥대밭이 되고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렸는데 우리가 잠깐 한눈 팔면 그 밤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 씨를 뿌려서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볼 수도 딸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내야 돼요. 말씀이 자라나야 울창해져야 놀라운 결실을 맺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자꾸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비결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책을 오른손에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빨리. 들어보면 다 보이잖아. 우리 이 집사님 성경책이 억수로 얇다고 했죠. 설건사님 성경책도 되게 얇아요. 제 성경책 두께가 여러분 성경책 한 3배쯤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책이 제가 지난주에 교회 설립 예배를 갔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눈물을 벌성벌성하면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책을 보니까 갑자기 은혜가 돼요. 그래요. 그날따라 자기 성경책과 목사님의 성경책을 비교해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자주 펴고 자주 많이 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떨어져서 성경책에 줄쳤던 사인펜이 퍼져서 찢어져서 보지 못하는,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최지영 권사님 우리 아시죠? 그분 앞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집에 가면 성경책이 여러 권 있어요. 최근에 성경책은 이따만한 성경책이 있어요. 이제는 성경책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아서 돋보기를 옆에 두고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책에 낡고 커지고 찢어져서 제 서재에 이때까지 목회하며 성경책을 쭉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봤어요. 처음 신학을 할 때 톰슨 주석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워져서 글자를 보니까 돋보기를 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글자였던데 지금은 글자 중에 가장 큰 글자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비결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돌아오고 또 70제자를 파송하고 돌아왔어요. 70제자들이 주님이 파송을 받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막 흥분된 상태로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지역,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는 복음을 거부한다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시냐고요. 말세의 때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 주님께 고발당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해서 복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자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